시편 1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28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28편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27편과 짝을 이룬다, 쌍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28편을 오늘 볼 겁니다. 15편의 성전 순례시 120편부터 134편의 시 중에서 오늘은 9번째 해당하는 128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순례길에 되돌아보는 주권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노래입니다. 127편과 한 쌍을 이룬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럼 두 시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시편 128편은 저자가 미상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두 시 모두 지혜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 문학의 근본 주제인 여호와 중심 사상, 또 신분주의적 인생관을 요약하고 제시한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존하시는 초월자요, 또 창조자로서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와 순종만이 바르고 선한 인생의 바로 그 인생의 자세라는 부분, 또 인생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고가 헛되고 그 수고가 복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127편이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경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뭘 합니까? 없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시는요, 이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1절과 4절에서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다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요, 산업이나 자식이라는 소주제를요, 주의 복이라는 단일한 구조로, 이렇게 단일한 주제로 딱 묶은 면에서는 이렇게 시편 127편하고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그런 부분을 노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삶이 다 복되다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또 비슷한 게 좀 이렇게 그 차이가 있고요. 또 시편 127편은요, 이 자식이 많은 것, 그것이 이제 유익이다라는 것을 이제 노래했다면, 이 128편은요, 자녀들이 성장하기 전까지의 이 가정의 화목과 그로 인한 아름다움을 또 노래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127편을 보고 128편을 보면 조금 읽어보면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편 128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 2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인간의 의지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127편은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다, 헛되다라고 얘기했으면 지금은 뭡니까? 수고한 만큼 복을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정말 자신 인생의
정말 자신 인생의 걸음이 복이 되는 걸음을 걷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해 보세요. 여호와를 인정하시고 그분이 진정으로 나를 만드신 신이고 그분이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또 모든 것을 초월하신 참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분을 높이시기 바라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요. 성경 여러 곳곳에 나와요. 모세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뭘 요구하십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경외하고 섬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도 이제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장 복된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고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헌신 많이 했던 중직자들이 무너집니까?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에 대한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경외심이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그 수고를 하게 된다면 그 수고가 결국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127편은 수고한 만큼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28편은 경외한 만큼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만큼 열매라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복되고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역사 없이는 수고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역사 없는 수고하고 비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후반부에 해당하는 3절부터 6절에서는요.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부분에서도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3절, 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제 거꾸로 봐야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 같은 축복을 누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제 이런 건데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입니다. 아내가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많은 자녀를 낳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데 아내의 이 모습도 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실했다 이 말하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란 오래된 감람나무로부터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를 말합니다. 감람나무가 설령 베어진다 해도 베어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좀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만들어서 새롭게 이렇게 그것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신선함과 활력, 건강함과 성장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는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래요. 시온은 뭐 성전이 있고 여러 개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부터 뭘 주신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번영, 믿는 자들의 번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도 볼 거고 자식의 자식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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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까지도 아마 복을 받지 않겠나 확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칠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요,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어요.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약했고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그 역사 속에서 주님과 통하는 참된 축복을 누린다면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